오늘도 우리가 지난주와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다양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그 교회를 통하여 전 세계 방방곡곡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라는 목회자를 세우시고 또 바울이라는 그 사역자를 중심으로 그를 돕는 많은 다양한 동역자들을 함께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6장, 우리가 지난주에는 16장 16절을 중심으로 해서 앞부분을 다루었고 또 오늘은 이제 이 뒷부분과 16장 전체를 다루게 되는데, 오늘 본문인 16장, 로마서 16장에서 이 바울이 로마서에라는 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마지막으로 그가 이름을 부릅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총 36명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데, 이 이름들이 바로 바울의 동역자들이에요. 보통 글이나 편지를 볼 때에 글이나 편지에서 마지막 부분은 결론에 해당이 됩니다. 결론에 해당이 되거나 또는 글을 쓰는 필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또는 이것을 읽는 독자가 반드시 기억하길 원하는 것을 가장 마지막에 기록을 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굳이 바울이 로마서의 이 마지막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곳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비중이 별로 없고 또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이름들을 열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그 이유는 바로 이들이 로마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복음화되는 데에 결정적인 공헌을 했던 사람들이고 또 이들의 이름이 기억되어지기를 바울이 원했기 때문에 그가 마지막에 이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했던 것이죠. 사람들은 바울이라는 중요한 사역자 한 사람만 기억을 할 수가 있겠지만 바울에게는 이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이룰 수 없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이고 또 그들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성도들에게 기억되기를 바울은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바울이 열거했던 이 36명의 사역자들은 결코 자신들의 이름이 누군가에게 불려지거나 또는 드러나기 위해서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것은 아니에요. 정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서만 헌신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람들은 이들의 이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이름을 하나도 빠짐없이 알고 있었고 또 기억하고 있었고, 그래서 바울이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열거함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비로소 그들의 헌신을 알게 되었고 감사함으로 그들에게 문안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문안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서로 만나서 인사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헌신, 그들이 우리 로마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했는지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그 헌신에 대하여 고마움을 갖고 예를 갖추라는 그런 뜻이죠. 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누구에게나 다 이름이라는 것이 있어요. 각각 서로 다른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는 이 이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내 것이지요. 그러나 이름은 내가 나를 부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나를 부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은 남이 나를 불러줄 때에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부르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만약에 대통령이나 또는 아주 높은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부르는 것과 동네의 불량배들이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나의 이름이 불려지느냐, 누가 내 이름을 주로 부르느냐, 이것은 바로 나라는 사람의 가치와 품격을 대변해 주기도 하는 것이죠. 또 왜 내 이름을 부르느냐, 무엇 때문에 나의 이름을 부르느냐.
칭찬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느냐, 아니면 욕을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느냐, 상을 주기 위해서 나를 부르느냐, 아니면 벌을 주기 위해서 나를 부르느냐, 내가 도와주기 위해서 부르느냐, 아니면 내가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느냐, 나를 존경하는 마음에 부르느냐, 아니면 나를 비하하는 마음에 나를 부르느냐. 이렇게 나를 부를 때는 왜 부르는지, 무엇 때문에 부르는지에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삶의 가치 또한 대변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누가 내 이름을 필요로 하며 또 누가 내 이름을 부르느냐, 그것에 따라서 나의 존재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또 왜, 무엇 때문에 나의 이름을 부르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가치가 또 대변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유명한 시를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참 좋은 시예요. 그 시 중에 한 구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읊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참 좋은 식구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아무리 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겉모양이 꽃이라 할지라도 누군가 그를 보아주지 않고, 누군가 그를 주목하지 않고, 누군가가 그를 보면서 감탄하지 않고 아름답다 하지 않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꽃의 모양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하나의 몸짓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이 몸짓이라는 것은 의미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 그를 보고 그를 주목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 그는 아름다운 꽃으로 존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겉모양이 다 사람같이 생겼다고 해서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저 의미 없이 존재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저 존재만 할 뿐 타인에게 그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타인에게 그 어떠한 주목도 받지 못하고, 타인에게 그 어떠한 감동도 주지 못하는 그냥 몸짓만 있는 의미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 도전도 주고 그에게 감동도 주는 사람으로서 타인으로부터 나의 이름이 불리워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사람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것이고, 사람으로서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 이름이라고 해서, 내 이름은 내 것이에요. 내 것이지만 내 이름은 내가 부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불리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은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 이름을 자기가 부르며 자기와 대화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자기랑 대화를 하네, 자기 이름을 자기가 부르네, 대단하다, 훌륭하다, 굉장히 기인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쌍하다, 안쓰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내 이름은요, 남이 불러야 하는 것이고, 남이 나를 인정하고 남이 나의 이름을 불러줄 때 비로소 내가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나를 부르고 내가 나를 인정하고 스스로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저 불쌍하고 안쓰러움을 넘어서 애처롭기까지 한 존재가 될 뿐이에요. 자, 그렇다면 내가 남에게 인정받고 남들이 나를 필요로 하고 남들에게 감동을 줘서 남에게 이름이 불리워지는 사람이 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이 중요한데,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답은 간단합니다.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 하는 사람이 아닌 나의 존재를 드러내려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면접을 봅니다. 면접을 볼 때에 아무리 면접관에게 내 이름을 주입시키려고서 노력을 하고, 내 이름을 계속해서 내 이름은 박주일입니다, 나는 성은 박이요 이름은 주일입니다, 계속 내 이름만 어필한다고 해서 그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그들이 내 이름을 불러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이름은 박주일입니다. 내 이름은 박주일입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는 없습니까? 아, 그거 말고도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나는 밀양박이고요. 기둥주에 한일자를 씁니다. 그래서 내 이름은 박주일입니다. 이것을 10번을 이야기해봤자 돌아오는 대답은 뭡니까?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그 누구도 내 이름에 관심을 갖고 불러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저 불쌍하고 안쓰러운 몸짓에 불과한 것이죠. 반면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를 드러내.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무엇을 잘할 수 있으며 나는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당신은 날 꼭 필요로 할 것이다. 라는 나의 이름이 아닌 나의 존재. 즉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어필하게 된다면 그들은 나를 필요로 하게 되고 그들은 나의 이름을 불러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이름은 내가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이름은 내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남이 불러줄 때 가치가 있는 것이고 남이 내 이름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는 내 이름을 내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엇을 드러내야 합니까? 나의 존재를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자존감이라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개념에서 이해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존감을 키우는 방법, 이런 책들 수두룩하게 많아요. 또, 이 자기 개발을 시켜주는 그런 강의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 들어보면은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 암시를 많이 해야 된다.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자기 암시가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별로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나는 훌륭하다. 나는 소중하다. 나는 잘할 수 있다. 물론 이렇게 내가 자기 암시를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그저 그냥 자기 암시, 자기 위로, 정신승리일 뿐이에요. 자존감은 스스로 자기 암시나 또는 이런 정신승리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존감 역시도 내가 존재하는 이 자존감, 이 역시도 내 것인 것 같지만 그거 역시도 내가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이 세워주는 것입니다. 남이 내 이름을 많이 필요로 하고 남이 나를 많이 주목해주고 남이 나를 인정해 줄 때, 그래서 내 이름을 많이 불러줄 때에 내 자존감도 세워지는 거예요. 자존감은 내가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부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자존감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자존감을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 자존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 때에 그 영적인 자존감이 나에게 부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볼 때는 별거 없는데 그냥 스스로만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역시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하여 저 사람은 자존심만 높아라고 이야기하지 저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죠. 나의 가치는 내가 아닌 누군가가 인정해 줄 때에 그때에 높아질 수 있는 것이고 내 이름은 내가 아닌 누군가가 불러줄 때에 명예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36명의 사람들, 이들은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신의 공로를 이 사람들이 드러내면서 공치사했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들의 존재만을 드러냈었던 사람들이에요. 어떤 존재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예요. 그들은 각자가 다양한 이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양한 출신 성분이 있었고 각자 다양한 달란트를 가지고 다양한 능력으로 다양한 헌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 어떤 것도 자신을 통하여 그러한 것들이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고 그들은 오직 하나의 존재만을 가지고 존재했던 사람들이에요.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의 존재만을 나타내고 드러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존재하는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만 그들은 존재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무도 그들의 이름을 알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그들을 모른다고 해서 그들의 헌신이 그저 의미 없는 몸짓에 불과했다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의 이름을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해도 주님은 알고 계셨고 또 바울은 그들을 기억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시인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 땅에서
바울이 그의 편지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부에 그들의 이름을 불러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들이 그들을 문안하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부분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뭘 드러내야 합니까? 나의 존재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존재를 드러낼 때에는 여러분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란 어떤 존재입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 내 이름을 불러줄 때에 나는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존재를 드러낼 때에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 땅에서 내 존재를 드러낼 때, 내가 직장 다니면서 내가 회사원으로서의 존재를 내가 힘껏 드러내며 사는데 노력한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우리 회사의 사장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실 날이 있겠지요. 그럴 때 나는 영광스러워집니다. 어디에서? 직장에서 나는 영광스러워질 수 있어요. 또 내가 이 땅에서 선한 사람으로서, 의인으로서 내가 존재를 힘껏 나타내며 사는데 노력한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한 그것을 인정해 주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름을 부르며 나는 선한 사람이다, 의인이다라는 칭송을 받을 수 있겠죠. 뭐 운 좋으면 나라에서 내 이름을 불러주며 상을 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영광스러워질 때 이 땅에서 영광스러워질 수 있는 거예요. 혹시 그 정도가 꿈이고 또 그 정도에 만족하며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사셔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훨씬 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존재를 나타내며 살 때예요.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의 존재로서 그 존재를 나타내며 살아간다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그리스도께서 시인하실 때에 우리는 직장이 아닌, 이 나라가 아닌, 이 세상이 아닌 온 우주와 온 천하 만물의 천사들 앞에서 우리의 이름은, 우리의 존재는 영광스러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단 이것은 내 이름을 버려야 돼요. 내 이름을 버리고 내가 드러나기를 버리고 크리스찬이란 이름으로 살아야만 얻을 수 있는 축복이에요. 즉, 내 이름을 나타내는 삶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를 나타내는 삶을 살 때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를 선택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들에게 사실은 개개인의 이름은 필요 없는 거예요. 모두가 그냥 크리스찬, 이 이름 한 가지만 필요한 거예요. 그 이름만큼 영광스러운 이름도 없고 그 이름만큼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이름도 없는 거예요. 그 크리스찬이란 이름은 반드시 내 이름을 버려야지만 얻을 수 있는 이름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전 건축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그냥 지어진 것 같습니까? 어떻게 성전이 그냥 지어질 수 있겠어요? 아마 이 성전 건축에 있어서 많이 관여하지 않으신 분일수록 성전이 그냥 지어지네, 그냥 쑥쑥쑥쑥 올라가네, 그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에 그냥 지어지는 건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성전이 지금 이렇게 아름답고 견고하게 지어지기까지 아무도 모르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기만을 바라고 소망하며 또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온전히 희생하고 버리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만 헌신하신 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 36명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도 분명히 존재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헌신함으로 세워진 성전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기간 동안 자신의 다른 모든 존재감을 다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 영광교회 성도라는 존재만으로 살아오신 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정말로 특별한 수고와 헌신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동역자들, 헌신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성전 건축에 삽을 뜬 그날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날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침에 본인의 회사를 가기 전에 먼저 성전 건축 현장으로 출근을 하셔서 현장을 구석구석 돌아보며 살피신 분도 계시고, 또 퇴근할 때마다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건축 현장에 들려서 오늘은 얼만큼 진행이 됐는지, 또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이것을 하나하나 체크하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또 건축비를 아끼기 위해서 기천만 원이 넘는 그런 자재들을 제공해 주신 분들도 있었고, 낮이고 밤이고 교회가 필요할 때에 뛰어나와서 성전 현장에서 건축비를 아끼기 위해서 몸소 위험한 공사를 직접 하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또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을 하기 위해서 한 푼 두 푼 모았던 그 옥합을 하나님을 위해서 깨트리고 나는 포기하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교회만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헌신한 그러한 분들도 계셨고, 교회를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혼자 금식하며 기도하셨던 분들도 계셔요. 또 이렇게 성전 건축이라는 것이 선포되어지고 시작된 이 몇 년 동안에 한결같이 자신의 시간을 구별하여서 느헤미야 기도에 동참하셨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놀랍게도 아무도 자신을 드러낸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그저 은밀하게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 영광교회 성도라는 존재만 드러내며 여기까지 오신 분들, 단 한 사람도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모두가 한결같이 목사님 아무도 모르게 해주세요, 이런 부탁을 하셨고, 그 누구 하나 자신의 헌신을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각기 상황이 달랐고 형편이 달랐고 헌신의 모습이 달랐어요. 그러나 그들은 다 각각 자신의 이름들을 버렸어요. 그리고 영광교회의 성도라는 이름 하나로 살아왔으며 그들의 소원 역시 하나였습니다. 뭡니까? 그저 새영광교회가 멈추지 않고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 이것이 그들의 하나의 목표였고 소원이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이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의 피와 눈물이 섞여서 이 성전의 기둥이 세워졌고, 어떤 분들의 그 가슴 아픈 사연들이 정말로 하나의 벽돌이 되어서 쌓이고 쌓여서 이 성전이 지어지게 되었는지 언젠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할 기회가 있겠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아름답고 견고한 성전은 세워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들의 이름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의 이름을 하나도 빠짐없이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알아주면 무엇하겠으며, 저 같은 사람이 그들의 이름을 불러준다 뭐 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이 교회의 주인이시며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거할 그 처소에 누구의 피와 누구의 땀과 누구의 눈물이 녹아져 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만천하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시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에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인생은 가장 영광스러워질 줄 믿습니다. 로마서에서 그들의 이름이 가장 마지막 하이라이트에 그 이름이 불려졌듯이
이들의 이름 역시도 성전 건축이 완공되고 우리가 정말로 감격 속에서 입당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성전 건축의 가장 하이라이트에 주님께서 이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이들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전 그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비록 지금은 교회가 어려울 때 함께 어려움을 같이 견디어내고, 비록 지금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그 희생들을 보상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 내 삶이 더 나아지지 않는 것 같지만 성전 건축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인 입당 이후에는 주님께서 이들의 이름을 존귀히 여겨 불러주시고 모든 자들로 그들에게 문안하라 명하실 때에 이들의 삶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 이후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지 않은 적을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너무나도 정확한 분이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벌써 어느새 이제 완공이 눈앞에 왔어요. 이제 아마 이번 주에 준공이 아마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입당이 눈앞에 왔습니다. 바로 오늘까지 주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거룩한 성전을 위해서 이 성전이 지금까지 지어지기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헌신을 하였으며 어떤 십자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지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성전이 이렇게까지 지어지는 동안 얼마나 그분의 나라에 관심이 없었는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어야 할 십자가를 불편해하며 그것을 꺼려하고 피해가려고 했었는지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곧 영광스러운 입당을 하고 이 교회에 정말로 그분의 통치가 선포되어질 때에 바로 오늘의 여러분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누구누구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이고 하늘아버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시인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순간일까요? 과연 누가 내 이름을 불러주며 누가 여러분에게 문안하라 할 때에 여러분이 가장 영광스럽고 여러분들이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회사의 사장님입니까? 회장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학교의 총장님입니까? 아니면 이 나라의 높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이 나라 세상의 대중들입니까? 우리가 가장 영광스럽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가장 영광스럽고 영화롭게 되는 순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예요. 아무리 대통령이 내 이름을 불러주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부르며 칭찬하고 칭송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들의 풀과 다름없고 의미 없는 몸짓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의 품에 안겨 비로소 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영광의 잔치가 열리고 영광의 잔치를 알리는 나팔이 불 때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불리워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의 이름이 불리워져 거룩한 잔치에 우리가 함께 영광스럽게 손잡고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그저 의미 없는 몸짓에 불과해요. 그 누구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불러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 있게 되는 것은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줄 때예요. 우리가 가장 영광스러워질 때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때가 우리가 가장 영광스럽고 영화로워질 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얼마 정말 남지 않은 그 시간 동안에 정말로 우리가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바로 영광교회 성도라는 나의 존재를 드러내는 데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잔치가
열리게 되는 그때에 영광스럽게 우리의 이름도 함께 불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